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첫째 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세수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피곤하십니까? 어제 주일이어서. 근데 이렇게 여러분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요? 이 질문에는 답이 하나야만 합니다만 의외로 여러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아시죠? 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러, 더군다나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기도하러 또는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목적입니다. 근데 다른 대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친구들 만나러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자식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대형 교회들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할 배우자 만나러 나간다고, 또 사업상 인맥 넓히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뺀다면 사실 뭐 수십 수백 개의 그런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대답이 거룩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교회 오는 바른 목적 또 바른 태도 여러분 바른 그 본질을 회복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제 그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 구절인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제일 먼저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어제 이제 종려 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쭉 관찰하면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한쪽에 서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상하고 괴롭고 그 괴로운 심정이 되셔서 이제 주일 저녁을 지내기 위해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향하셨고 성전의 신성을 모욕하는 자들의 그 모든 행위를 깨끗하게 하신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월요일 날 이렇게 성전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읽었던 말씀이라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 그것도 성전 중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척결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도 하지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도 빨리 이제 그 통과하는 그런 곳인데 바로 그곳에 서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성전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게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입니다. 보면은요 그 가운데쯤에 있는 그곳이 이제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 심지어 나병 환자들의 뜰까지 그쪽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 박스 안에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박스 그 큰 사각형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진짜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어떤 외곽 같은 바로
되게 넓죠. 넓은 저곳이 이제 그 이방인의 뜰인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로 저기까지만 들어와서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장 외곽이잖아요. 저 외곽에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잘 들어가지도 않는 저곳에서,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 입구가 더럽다고 교회 전체에 대해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해야지 이렇게 방치하면 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과 좀 비슷한 형국입니다. 거의 뭐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그 입구 바깥쪽에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성전 척결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은 내리셔도 됩니다. 그 그림은 내리셔도 됩니다. 오히려 성전 척결보다 더 책망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도 면직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여기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이 2명이잖아요. 여러분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었는데 다른 총독에 의해서 면직되었기 때문에 그 사위 가야바가 새로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종신직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리었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불리었던 것입니다. 졸지에 대제사장이 2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세워져야 했는데 가야바는 사독 집안의 사람이지만 사독 집안 사람으로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 집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대제사장이 2사람이라는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그런 죄악이었는지요. 거기에 비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던 일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그냥 사소한 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무척 애지중지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막 성전을 그 성전을 너무 좋아하셔서.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그 논쟁 중에서 성전 건물을 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굉장히 불경한 말씀, 성전 건물을 놓고 불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는 얼마나 분개하셨는지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던 곳이, 여러분 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기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의 뜰도 아니고 심지어 이스라엘 여인들, 유대인 여성들을 위한 뜰도 아닌 저 박스 안에 있는 저곳이 아닌 저보다 더 바깥쪽, 이방인의 뜰은 저 양쪽 바깥쪽인데 바깥쪽 그냥 버려진 땅과 같은 저런 땅인데 저곳에 지금 저곳을 그렇게까지,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곳에 불과했는데 됐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분개하셨던 이유,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소라든지 지성소라든지 뭐 유대인의 뜰이라든지 그곳을 보시고 야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 뭐 그 분개하신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방인의 뜰은 어찌 보면은 그냥 울타리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분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개하셨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였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였기 때문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도 밟아보려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온통 시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뭐 그 로마 화폐에는 그 시저, 그 황제 숭배하는 시저의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불경에서 그런 동전은 안 받고 이제 이스라엘 화폐만 받는, 그리고 양이나 소와 같은 재물을 또 판매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재물을 바칠 때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사장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곳에서 파는 양이나 소를 사면 뭐 눈이 하나 없어도 그냥 통과, 뭐 하나도 흠이 없네, 그리고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어도 시중가와 비교할 때 아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제사장이 뒷배가 되어서 그렇게 파는 재물이 수십만 마리였으니까 얼마나 그 시장 바닥이 되었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시장 바닥이 되었겠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은 경건했겠죠. 근데 이방인의 뜰은 그냥 완전히 그냥 시장 바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뜰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전 터인데, 성전은 성전 마당인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단지 통행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16절 보면 아무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성전과 그 터가 이제 굉장히 넓었으니까 그 입구는 특히 무거운 짐을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길 때 지름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무례함과 신성 모독이 그냥 예배드리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 글로 물건 들고 공사판 물건 들고 우리 마당을 중간을 통과해서 막 지나다니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항을 예배드리러 온 이방인 개종자들이, 이방인의 뜰이었으니까요, 이방인 개종자들이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을까요? 정말로 성전에 그래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갔는데 이방인의 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을까요? 개종했다가도 저 같으면 침을 태태 뱉으면서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는 돌아설 판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두고만 보실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한 영혼이 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방인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결코 보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건물에 있는 성도가 성전으로 보이셨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 거룩해야 될 성도들을 더럽힐 때, 강도의 굴혈 속에 처박아 넣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 그 성전 건물을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 몸,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강도의 굴혈 속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이방인들의 영혼,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그 이방인들의 영혼, 그 성전들이 더럽혀질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으시며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바로잡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능욕당하시는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현장에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죄악에 빠지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요. 오직 안타까우셨으면 사역 초기에 한번 성전 척결을 하셨었음에도 3년 후인 지금 마지막 일주일 중 하루를 성전 척결하는 일에 할애하셨겠습니까? 어찌 보면 더 난장판이 되어버린 그 현장을 보시고도, 야, 내가 3년 전에도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들 봐라. 오히려 저 같으면 포기하실 것 같아요. 그 전날, 그 종료주일날 그 성전 보시고 포기하실 것 같은데, 포기하고 아유 이것들은 안 되는구나 그러실 것 같은데, 또 깨끗게 하셨던 이유는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합시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개발 중에 교회 건물을 공공을 위한 문화 공연장으로 쓰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분연히 싸웠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실 한강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간다면 그냥 버려진 건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강교회 건물은 예배당이라는 호칭이 더 정확하죠.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입니다. 다만 이 예배당에서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젖어 있고 기도가 쌓여 있고 예배드렸던 장소이기에 우리가 위치까지는 양보해도 건물 자체는 그렇게 훼손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워낙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누구라도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만, 어제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상체 절반을 이제 노출한 옷을 입은 이제 그 젊은 아가씨들이, 좀 야한 옷을 입은 이제 아가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강 전망을 보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목사님, 저런 옷 입고 오는 거 저거 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도 차원에서는 그래도 환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 정도로 야한 옷이 아니라 다 벗고 들어오더라도 그 덕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는 환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전도적인 입장에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좀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담배 피우는 것, 그것은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지요. 교회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 하지 못하도록 타일러야 합니다. 안 들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아유 그래도 교회 와서 술 먹으니까 좋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슬람 사원도 그렇고 로마의 교황이 사는 바티칸 시국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려면 그 여성은요 반드시 치마를 입는 그런 규칙이 제가 갔을 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광객 여성들이 담요를 두르고 심지어 남자 이런 잠바 이런 옷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는 이제 들어가는 해프닝까지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거룩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여러분 우리 좀 개신교도 그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들 그 어떤 이제 예배 장소를, 예배 처소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마음만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점에서 정말 교회를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회에서 선교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일에 돈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물건이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막 물건이 오고 가고 돈 주고 받는 모습이 막 또 만 원짜리 막 왔다 갔다 막 이런 모습 보면 자칫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교회가 좀 시장통처럼 보이게 될까 봐
그래서 좀 불경이 저지러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교회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더욱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카톡이라든지 문자하는 행위, 또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그런 태도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배자인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경한 예배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으셨는데, 여러분, 나는 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기도가 고파서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기도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요. 너무 시끌시끌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기도하시고,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도 그때 기도하시고, 하여튼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여러분,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컬컬했던 나의 심령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것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들여다보며 거룩해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이렇게 로마서에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그렇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의식을 가집시다. 앉든지 서든지,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인풋을, 여러분, 좋은 것을 내 속에 입력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웃풋, 즉 좋은 것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잔인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만 하루 종일 넣고 있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만 좋은 것 넣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쁜 줄 알면서 썩은 고기를, 상한 생선을, 아니면 독국물을 우리가 알면서 한번 먹어볼까? 맛이 어떤가 한번 볼까? 독국물을 여러분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 썩은 고기를 갖다가 썩은 고기는 맛이 어떤지 한번 맛 좀 볼까 하고 여러분 먹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먹잖아요. 그런 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들도 우리 정말 좋은 것들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런 캠페인을 제안하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돼서 잘 기억 끄떡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이 캠페인 이번 특세 동안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그 미디어 금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드라마, 영화, 유튜브,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번 특세 동안에는 좀 내가 좀 멈춰보겠다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좀 줄여보겠다든지,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일주일 중 둘째 날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바로 둘째 날에 하셨죠. 예수님은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어찌 보면 그 이방인의 뜰에 바로 우리들의 뜰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라도, 나와 같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더 깨끗해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거룩성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이 제목처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더욱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